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주보에 7절부터 10절로 나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신약성경 17페이지, 18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민족의 명절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추석입니다. 추석이 될 때마다 좋은 점들이 있죠. 추석이 좋은 점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쉰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고 쉰다는 것이죠. 휴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며칠씩 연휴를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다는 것이죠. 금요일부터, 어떤 회사는 금요일부터 또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렇게 대체 공휴일까지 만들어가면서 쉬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수요일까지 개학을 하지 않는데, 또 들어보니까 어떤 학교는 아예 통째로 다음 주까지 학교를 안 가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점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또 추석이 되면 해마다 그렇지만 많은 맛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그 다음날 탈이 나기도 하지만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건 역시 추석이 좋은 점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족들을 못 만나요. 친지들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 때는 온 가족,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여서 이렇게 만나고 또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좋은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수고롭게 일하는 그런 노동에서 며칠씩 쉰다는 것은 특별히 노동자들, 또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휴일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 것이다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로 와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내게로 와라. 모든 사람이 내게로 와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들인지 종류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주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의 음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모두 쉬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음성이십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분은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예수님의 초청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종종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씀은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청하시는 초청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단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초청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향한 초청이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 초청의 대상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고하고 있는 자들,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이 둘을 합치면 무거운 짐을 메고 수고롭게 땀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는 전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보자면 이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짐은 일하고 있다, 노동하고 있다, 땀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짐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는 지기 매우 힘든 무거운 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짐은 우리 등에 어깨에 짊어져서 걸어가기를 용이하게 하지 못하는, 쉽게 걸어갈 수 없게 만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노동하는 무거운 짐을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율법을 의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어떤 화려한 세레모니적으로, 의식율법적으로 지키고 또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전통과 유전들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책망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거기다가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의 계명과 유전들을 지켜야만 비로소 교회의 멤버십을,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거룩한 사람도 단 한 사람이라도 율법의 1.1획을 다 지켜 준행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잘 선포했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 규칙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종하고 지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613가지의 규칙 가운데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그는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규칙을 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구원을 위하여 천국을 얻기 위하여 이것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수고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당하며 고민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나 예수에게로 오라 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또 다른 성경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책과 죄의 권세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세리의 기도에서 설교한 적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믿고 의인의 기도를 올린 것이고, 세리의 기도는 자기 자신이 의인이 아니며 죄인임을 고백했던 죄인의 기도였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리는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나이다. 인생의 창조자이자 인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관계를 가로막는 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입니다. 세리가 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했습니까? 세리가 왜 가슴을 쳤습니까? 세리가 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죄책과 죄의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결과를 내지만 항상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고입니다. 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아무리 큰 재물을 얻고 큰 돈을 벌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늙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죽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여러 가지의 빛들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전반은 일반적으로 볼 때 고난이요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짐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짐을 등에다 메고 얼마나 많은 짐을 허리에다 묶고 얼마나 많은 짐을 손에 들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 짐, 의무들, 인생을 책임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의식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노련한 신앙의 경험자였던 모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젊다고 너무 자만하거나 너무 교만해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고백을 여러분은 지혜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좀 건강하면 80, 90, 100살을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 연수의 내용은, 그 연수의 페이지들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어느덧 나는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을 대면할 그 시간이 가까워 오는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이러한 처지를 본문 말씀에서 수고로운 인생이구나, 일하는 인생이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1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5절 말씀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과연 예수님 당신이 구주이십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소경,
안진뱅이, 문둥이, 귀머거리, 가난한 자들을 고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인류의 처지를, 인류의 상태를,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눈먼 자, 안진뱅이, 육체의 질병이 가득한 자,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절대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태로 만들 수 없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류는 교육을 말합니다. 제도를 개선합니다. 정부와 조직을 만들어서 더 좋은 정부와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철학을 논합니다. 교양을 따집니다. 문화를 창조합니다. 예술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점점 더 악화되고 비관적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유심히 읽어보면 성경은 세속 역사의 종말을 절대로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의 종말은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실패요, 전쟁이요, 난리와 난리요, 소문과 소문일 뿐입니다. 화폐가 몰락합니다.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육체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로 충만합니다. 인간의 실패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길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귀족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의 안식을 약속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9절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윌리엄 핸드릭슨 목사님이 잘 말한 것처럼 실로 주님은 인류의, 특별히 성도의 노아가 되십니다. 구약 성경에 노아의 방주를 지은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뜻은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안식하다, 휴식하다의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인생의 안식이요, 인생의 휴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수고와 노동으로 인해 지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휴식입니다.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휴식과 안식을 수여해 주신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 우리가 오늘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거룩한 날, 이 거룩한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안식이요,
기쁨의, 즐거움의, 휴식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육체가 피곤하고 비록 조금 어저께 밤에 잠을 일찍 자지 못해서 존다고 할지라도 이 날은 휴식의 날이요, 안식의 날입니다. 2명이 입신에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까?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 잠을 푹 잘 자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 육체로 고되고 힘들게 노동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육신의 휴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11장 28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29절에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에게 오는 자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마음의 한 중심에 모신 자들은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영혼이 안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육체의 고달픈 노동으로부터 휴식하고 안식하고 호화호식하며 즐겁게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영혼이 불편하면 육체까지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간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육체가 좀 고되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겁지 아니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몸이 아무리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영혼이 불편하면 그 장소는 불편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공포로부터 안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가공할 만한 권세로부터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이 물러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동물적인 삶을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영적이며 고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함께 뒹굴었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용하는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안식할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 오는 자만이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자만이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6절 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성,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식은 없습니다. 나 혼자 일하면 참 휴식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신자의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면 신자는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이 안식과 평강을 누릴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오히려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성도의 특징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안식이요 휴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0절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자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수고로운 모든 노동을 다 참된 안식으로 쉬게 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섬김으로의 초청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로부터의 안식입니다. 죄의 권세인, 사단의 권세인 사망과 저주로부터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의 안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얼핏 잘 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8절에서는 분명히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놓으시고는 29절에 가면 내 멍에를 메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일하는 거 내가 쉬게 해줄 것이다. 네 어깨에 있는 그 멍에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짐을 벗어놓고 쉬어라 라고 말씀해 놓고는 29절에 내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얼핏 이 말씀을 읽으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고통을 안겨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찢어진 상처에 소금을 붓는 일처럼 보입니다. 때때로 목사가 목양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충분히 다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합니다. 그러나 그 조언의 제일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마치 아무런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도리어 더 나아가서 나의 현실적인 고민을 더 가중시키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또 멍에를 매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멍에도 아니요, 의식법의 멍에도 아니요, 613가지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멍에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다. 과거 너희 영혼을 얽매였던 모든 육신적인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 멍에를, 나의 멍에를 한번 좀 매봐라, 한번 시도해봐라, 내 멍에를 한번 좀 져봐라 라고 간청하시는 것이죠. 더욱이 이 멍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30절에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 어른들 이런 말씀합니다. 남의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우리가 돈을 벌려면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라, 일해라, 수고해라 라고 하면서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이 짐은 쉽고 가볍기까지 합니다. 여기 쉽다는 말은 어렵지 않다는 일 외에, 뜻 외에 은혜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다, 이 말은 내 멍에는 은혜로운 멍에다. 이 멍에는 기쁘고 즐거운 멍에입니다. 유쾌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볍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율법을 다 준행하시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영혼을 짓눌렀던 그 계명의 말씀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바뀌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사면과 완전한 의를 수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이제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뿐입니다.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짊어지는 자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멍에를 진 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멍에 아래에 있는 자, 멍에 아래에 있는 자는 공경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주인의 종이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에게 배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시민이 되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죄의 종, 사단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멍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멍에가 있습니다.
아니,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멍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과도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기쁘게 섬기고 헌신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죄인은 지금 당장 예수에게로 달려와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분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무식하고 무지한 자에게 동정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만큼 부드럽고 온유하십니다. 그분에게 달려가십시오. 그분의 초청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초청을 거절하는 그 참혹한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그분에게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 달려가신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분에게 더 가까이 달려가는 훈련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우리의 고달프고 가련한 육신의 노동뿐만 아니라 영혼의 멸망당할 영혼의 비참한 상태까지 구원해 주실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달려가서 그 주님의 피난처 아래 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과 즐거움의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